과거에 비하면은 지금 우리나라가 참 잘 살고 모든 것이 편리하고 부유한 나라가 되었지만 이럴 때일수록 우리 백성들은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정신을 차리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라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을 자꾸 잊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가 잘 살게 되면은 자꾸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시편 기자가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하나님이 찢어놓으면 건져낼 자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북한이 복음이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 굉장한 부흥이 일어났잖아요. 평양 장대교회에서 대단한 부흥이 일어났어요. 그때는 남한보다 아주 몇 배 더 잘 살고 아주 북한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공산주의가 딱 들어오니까 완전히 바뀌어져 버리잖아요. 얼마나 열심히 노력했습니까? 막 새벽 별을 보고 나가서 일을 하고 별이 뜰 때까지 일을 하는 천삽뜨기 운동도 하고 했는데 지금 전쟁 나고 76년 정도 지나가는데 지금 북한하고 우리나라 경제를 비교해 보면요. 한 70배, 80배 차이가 나요. 국민 소득은 한 30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우리가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아멘. 천년 동안 전교회 국가였던 러시아에서 공산주의가 나와요. 종교개혁의 본산이라고 하면 어디입니까? 독일이잖아요. 독일에서 히틀러가 나와요. 교황청이 있는 이태리에서 독재자 무솔리니가 나옵니다. 제2의 예루살렘이라고 하던 저 평양이 완전히 공산주의가 되어서 자리 잡고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으면은 개인도 교회도 국가도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6.25를 이제 이번 주가 6.25 76주년을 맞이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가 6.25를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아멘.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잖아요. 물론 정도는 차이가 있지만 참으로 잘 잊어버려요. 그래서 망각의 동물은 인간이 자신이 기억하고 싶지 않는 수치스러운 역사나 불행을 빨리 잊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전쟁도 이제 76년이 지나가니까 약효가 다 떨어져서 이제 자꾸 잊어버리려고 그래요. 이런 말이 있잖아요. 6.25를 기억하면은 6.25가 다시 오지 않는다. 잊어버리면은 다시 6.25가 온다 그래요. 그래서 지난날에 우리가 아픔을 꼭 기억을 하고 다시는 이런 아픔을 당하지 않도록 우리가 힘을 쓰고 애를 써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 그래요? 너희들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에 그걸 기억해야 된다.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기억해야 된다 그래요. 잊어버리지 말라 그래요. 우리도 비참한 6.25를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한국 교회를 사랑하시고 이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은 이게 바로 기도의 역사고 기적의 역사다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우리가 흥망성쇠를 좌우하시는 분은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 있는 거예요. 자, 6.25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베풀어 주신 은혜를 우리가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나라를 위해서 알지 못하던 나라 그 젊은 군인들, 아니 집에 아들 하나가 얼마나 귀합니까?
네? 근데 그들이 와서 피땀 흘려서 죽어갔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우리가 이 민주주의 국가를 만들어갈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네? 우리가 헐벗고 굶주릴 때에 군인들이 오고 옷을 보내주고 담요를 보내주고 양식을 보내줘서 오늘 우리 민족이 세워지게 된 것. 이것이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되고 사람의 은혜도 잊지 말아야 돼요. 1939년도 9월 1일 날 히틀러가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잖아요. 폴란드를 침공을 했어요. 그래서 제2의 세계대전이 일어났는데 전쟁이 딱 시작되자마자 한 달 5일 만에 폴란드가 점령을 당해버렸어요. 완전히 독일 제국의 영토로 편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940년 초에 아우슈비츠 감옥을 만들어서 이제 정치인들을 거기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이제 유대인들을 잡아서 감옥에 넣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유대인들을 색출해서 그곳에 보내서 병자, 노역자, 어린 아이들을 이제 바로 목욕탕, 위장된 가스실로 보내요. 그리고 소지품 중에서 어느 정도 양만 가지고 들어가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소중하게 자기가 간직하고 있는 것만 가지고 들어가게 해서 이름을 쓰라 그러고 이제 보관을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 그래 놓고는 가스실로 계속 몰아넣는 거예요. 아니 사람들이 가득 찰 정도로 넣었습니다. 아니 이래가지고 어떻게 샤워를 하라고 하는 거냐. 하소연을 해봤지만 아무 소용이 없어요. 조금 후에 위에 물이 내려오는 게 아니라 노란 가스가 나와서 다 질식해서 아무 한 소리도 못하고 다 죽어갔어요. 죽고 나면은 유대인 감시원들이 이제 시체를 화장터로 보내서 기름을 태우면 그 기름으로 비누를 만듭니다. 얼마나 이것이 참 비극적인 역사예요. 그래서 지금도 예루살렘 북쪽에 가면은 아인케람 산이 있어요. 나치에 희생된 유대인들의 추모관이 있습니다. 거기에. 그런데 거기에 글귀가 하나 써 있는데 망각은 멸망에 이르지만 기억은 구원의 길이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망각은 멸망에 이르지만 기억은 구원의 길이다. 아우슈비츠보다도 더 무서운 것이 그것을 잊어버리는 것이다. 폴란드는 전쟁에 아픈 상처가 있습니다. 옆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전쟁을 일으켰잖아요. 그걸 보고 이들이 야 이대로 있다가는 우리가 망하겠구나. 그래서 무기를 빨리 구입을 해야 되는데 미국에다가 주문을 하면요 5년 6년이 걸립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에다가 주문을 하면은 1년도 안 걸려요. 우리나라는 빨리 나라잖아요. 그래서 무기도 얼마나 빨리 만드는지 몰라요. 납품 기한 전에 그냥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K2 흡혈전차 1000대를 구매를 했어요. 세계 최고의 K9 자주포를 670문을 구매를 하고 FA-50 비행기 48대를 구매하고 그리고 천무 수백 문을 그리고 한 40조 원에 달하는 그 돈을 들여서 빨리 무기를 구입을 하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가 6.25 때에 비행기가 한 대가 제대로 뜨는 게 있었나요? 탱크가 있었습니까? 그런데 김일성이가 러시아에 가서 사주를 받아서 비행기 탱크를 가져와가지고 밀어붙이니까 우리나라가 순식간에 점령이 되잖아요. 낙동강까지 밀려 내려가가지고 전부 부산까지 피난 가가지고 거기서 살려달라고 금식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얼마나 이 민족에게 아픔이고 큰 비극이 되었는지 몰라요. 우리는 항상 북한을 머리에다가 이고 살기 때문에
그래서 늘 긴장한 거예요. 무기를 만들고 또 무기를 개발하고 또 연구하고 무기 공장이 쉬는 날이 없잖아요. 평화가 오면은 무기 공장을 돌릴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미국도 지금 조선소나 뭘 하려고 해도 이게 돌아가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자꾸 구애를 하지 않습니까? 지금. 그래서 우리가 지나고 나서 보면은 북한을 우리가 머리 일고 살다가 보니까 우리가 군사력이 세계에서 9위 가는 나라가 되고 방산 수출을 이제 멀지 않아서 4번째 가는 나라가 될 것이라는 거예요. 아주 대단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6.25로 하여금 이 민족으로 하여금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한 거예요. 그동안 사람들이 의지하던 각종 우상, 더러운 영들 이러한 것들을 버리고 일깨워 준 거예요. 회개하게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의 평화와 은혜를 구하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이 이 6.25라고 하는 이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왜? 이로 인해서 내가 주의 율례를 배웠습니다. 우리나라가 휴전 후에 한국교회는 1980년 초까지 계속해서 성장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날을 이렇게 돌아보면은 참 하나님의 도우시는 이 기적 같은 역사가 우리 민족에게 있었구나.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죠? 네, 기도하셔야 돼요. 언제 이들이 내려왔습니까? 주일날. 남한에서는 예배를 준비하는 날. 군인들은 휴가를 가고 군인들이 술 파티를 하고 이러한 때에 마귀 때같이 새벽에 밀고 내려왔잖아요. 네? 그때에 전부 다 우리 권사님들이 이제 피신간 얘기도 들어보고 하는데 전부 다 정신없이 내려갔잖아요. 그냥 산골짜기로 또 내려가고. 네? 그때에 그 경북 봉화 오그라미 조금 안 오그라진 동네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까지 공산당이 들어와가지고 우리 권사님 얘기 들어보니까 그 여자들을 그 무슨 산이니까 무슨 산이 있는데 다 잡아갔다는 거예요. 그때 정업 권사님도 잡혀갔습니다. 다 잡혀갔는데 그런데 전부 다 막 총 들고 있으니까 두려워 떨고 말이죠. 꼼짝을 못하는데 우리 정업 권사님이 딱 밤에 틈을 보고 말이죠. 탈출을 했다고. 막 산을 넘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하면서 탈출을 해가지고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지선가요? 어디 가가지고 신고를 했더니 그냥 가가지고 그냥 총을 쏴가지고 전부 다 잡아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을 줘야 되는데 아직도 상을 안 주네 나라에서. 네? 수원에서 대구에서 부산에 내려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금식을 하면서 부르짖어 기도를 하지 않았어요. 자, 그때에 이제 트루만 대통령에게 전문이 딱 온 거예요. 대한민국에 전쟁이 났다. 이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트루만이 잠자리 들었다가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일어나가지고 거실을 왔다 갔다 하면서 만약에 전쟁에 참가한다면 수많은 청년들이 피를 흘려야 되고 그리고 가만두면은 대한민국이 공산 치하에 들어가게 될 것인데 이걸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무릎을 꿇고 밤새도록 엎드려서 기도를 하는데 결정은 뭐예요? 대한민국이 공산 치하에 들어가도록 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로 결국은 결정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미군이 개입을 하게 되고 유엔군이 이제 안전보장 이사회를 해야 되는데 전쟁을 사주한 러시아가 반드시 반대하면은 유엔군이 참전이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가 참 놀랍죠.
자, 이제 안전보장 이사회를 각국에서 이제 모이는데 러시아 대표 아담 밀라크가 오다가 캐딜락을 타고 오는데 차가 고장이 나버렸어요. 시동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고치다가 자꾸 시간이 지나고 차를 고쳐가지고 딱 도착을 했는데 보니까 만장일치로 통과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16개국이 우리나라에 와서 우리를 도와주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기도를 들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신 사건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대인의 명언 중에 용서하라 그러나 잊지는 말라 그래요. 용서를 하되 잊지는 말라는 거예요.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독일의 그 아이슈비츠 수용소에서 유대인이 그 벽에다 쓴 글입니다. 그것이. 그래서 우리가 애국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다 명심하여 듣고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시고 이 민족을 살려주신 이 놀라운 은혜를 늘 감사하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미국을 비롯해서 16개국 유엔군이 이 땅에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고귀한 생명을 희생을 했어요. 여기 보니까 전사자가 4만 670명이에요. 4만. 부상자가 10만 4,280명이에요. 실종이 되고 포로된 사람 군인들이 9,931명이고 합계가 15만 4,881명입니다. 미군이 와서 수만 명이 죽었어요. 야, 이게 참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아니, 우리 집안에 아들 하나 죽어도 이게 큰 사건인데 이렇게 많은 군인들이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희생을 했다는 것, 여러분들은 절대로 잊으면 안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나라가 완전히 부산까지 밀어붙였으면 끝나버렸잖아요. 그런데 또 메가더 장군을 보내줘서 메가더 장군이 기도하면서 야, 이걸 살 길은 인천 상륙작전을 해서 허리를 끊어가지고 그 안에 든 사람들을 해결하고 진격을 할 수 있는 길은 이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500번 해서 성공한 게 없어요. 딱 한 번 노르망디 상륙작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모들이 뭐 거의 다 반대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메가더 장군은 기도하다가 아니다, 해야 된다. 딱 결정을 하고 인천 상륙작전을 해서 허리를 딱 끊고 난 다음에 진격을 해서 우리 다시 한번 회복이 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보면은 트루만 대통령도 기도해서 파병을 하게 되고 메가더도 기도해서 인천 상륙작전을 하게 되고 부산까지 밀려간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이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살리게 된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죠. 하나님의 섭리예요. 근데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정신 나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정교조들이 교과서에다가 남침이 아니고 북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북한은 지금 세계에서 가장 인권이 없는 나라 1위가 항상 북한이에요. 우리가 남한에 사니까 우리가 얼마나 참 편안하고 좋은지 우리가 잃어버리고 살잖아요. 근데 그 탈북자들 참 얘기 들어보면요, 야, 참 상상이 안 돼요. 옆에 있는 자녀들이 굶어서 죽고 가족이 죽고 400만 명이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목숨을 걸어놓고 총을 맞아도 탈출을 해서 남한에 가서 살겠다고 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게 뭐 중국만 가면 바로 오는 게 아니에요. 또 다른 나라를, 태국이나 버마나 다른 나라를 거쳐야 대한민국에 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이 나라 이 민족 정말 통일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데
정말 이 고통스럽게 아직도 이산 가족들이 1,000만 명이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하나님은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떨어지질 않아요. 아멘. 그럼 왜 이러한 고통이 우리에게 오게 되었느냐? 6.25를 우리가 한번 생각할 때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고 하나님의 징벌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아멘. 우리나라가 우상 숭배하는 나라, 참 하나님 볼 때에 마음 아프게 하는 나라잖아요. 그리고 이 기독교도 참 잘못했어요. 1938년 9월 10일 날 제 27회 총회를 하는데 평양 서문박교회에서 이때 목사님들이 일제 앞잡이의 달의 주동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신사참배를 하는 것이 그냥 국민의식이니까 해도 된다. 신사참배를 해야 된다. 이렇게 결정을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총회 몇 년 후에는 장로교 총회에서 합동과 통합이 대판 싸우다가 갈라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6.25가 오게 되고 5.16 혁명이 일어나게 되고 이 문제가 항상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북한을 몽둥이로 사용해서 우리를 하나님이 징계하셨구나. 이걸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사사시대 보세요. 하나님을 잘 믿고 순종하면 평안을 누려요. 그런데 우상을 섬기고 잘못된 길로 가게 되면 모압을 들어서 치고 암몬을 통해서 치고 기드온을 통해서 용사를 통해서 싸우게 만들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이 죄를 지으면 징계를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리고 가정과 개인의 흥망성쇠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어요.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죠. 우리나라가 하게 되고 무너졌는데 유엔군이 오지 않고 인천 상륙 작전이 없었다면 도저히 이 나라는 살아날 수 없는 나라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를 사용해서 북한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시지만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완전히 망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6.25를 통해서 우리가 징계의 채찍으로 때릴 때 아픔을 통해서 회개하고 내게로 돌아오라는 거죠. 돌아와야 너희들이 살 길이 열린다. 이 민족이 이 놀라운 은혜를 받고 오늘까지 오게 된 것 우리가 잘 깊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우상 숭배하면은 하나님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웃 나라를 통해서 치든지 아니면은 때로는 메뚜기 재앙을 보내요. 메뚜기 재앙을 보내서 이 메뚜기 재앙이요. 한번 메뚜기가 수억 마리가 쓸고 가면은 먹을 것이 하나도 없어요. 완전히 폐허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이 뭐라 그래요?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라 그러잖아요. 악한 길에서 떠나서 겸비해서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하여 주시고 이 땅을 고쳐 주신다. 선교사들이 이 땅에 들어와서 그렇게 피를 흘리고 질병으로 죽어가고 아내를 잃고 자식을 잃고 그렇게 하면서도 끝까지 와서 이 복음을 전해줘서 이 대한민국에 복음이 들어오고 학교가 세워지고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이 세워지고 개화가 되고 그래서 이 나라 이 민족이 이렇게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이 민족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얼마나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가는지, 세계 속에 우뚝 세워주게 하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아니 공산주의가 잘 들어와서 잘 되게 되면은 그거 따라가야죠. 북한 꼴 보세요. 잘 되는 게 뭐가 있어요? 네? 지금도 그 군인들 보내가지고 젊은이들을 전쟁터에 보내서 수없이 죽이고 말이죠. 비참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6.25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너희들 광야에 40년 동안 생활한 거 기억하라 그래요. 잊어버리지 말라. 용서를 하되 잊지는 말라. 우리가 꼭 기억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나라의 민족이 말씀의 토대 위에서 든든히 세워져야 50년, 100년, 200년 후에 강한 나라, 건강한 나라, 복된 나라가 되는 거예요. 베네수엘라처럼 막 속이 많이 난다고 그냥 받아주고 나눠주고 복지 잘한다고 하다가 쫄딱 망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말씀에 기초한 정신을 가진 사람들이 정치를 해야 되고 경제를 이끌어가야 되고 나라를 세워가야 100년, 200년 후가 우리에게 산 소망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